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여기 4절 끝에 중간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오전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과 같이 되라, 그 뜻이요. 그럼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뭘 입었다 그랬어요? 육신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물과 성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바로 그게 뭐가 내려온 거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뭐 만났어요? 육만 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을 받아야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음으로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뭐를 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부터 아주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 귀하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을 살려주고 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바로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와 같아요? 주님과 같아요. 예, 주님과 같으죠. 우리도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0장 3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다 식물을 삼아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 똑같이 그 성령을 말씀과 성령을 먹은 그 사도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해서 안수하니까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 아니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줄 수가 있었지만 아니 사도들은 어떻게 사람인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령을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심 갈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뭐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따라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뭘 마신 거예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오전에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 오전에도 제가 2장 6절 이하로 쭉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경에 기록하였으되, 경에 기록했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말씀 그냥 한마디를 들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부끄러움 당치 않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도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을 줄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전혀 없어요. 근데 또 그 사람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주는 사울, 사도 바울이죠.
왜? 사도 바울을 왜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느냐? 신약 절반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신약 성경 거진 절반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많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땐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어. 또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돌 던지는 사람하고 마음을 합작을 해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던 사울이 그것도 모자라서 어딜 내려갔어요? 예, 다메섹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니까 건너뛰고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 보고 사울에게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다 빼놓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도 핍박해서 돌 던져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또 지금 다메섹에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사도들을 잡으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경의 눈만 뜰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네,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44절에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아까 사마리아에서도 요한하고 같이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에서 성령 임한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울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반대로 자기 자신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를 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게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가로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그게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 바울이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거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는 바로 사울이 어떤 상태였어요? 율법에는 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받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반대로 자기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뭐를 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잖아요. 바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순절날 보내주신 성령, 또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요. 뭐를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요? 예수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기도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알기도 원하고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홍해로 지나서 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또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다 같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어요. 바로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을 식물로 먹고 음료로 마셔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 나와서 다 같은 만나를 먹고 다 같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수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얼마큼 멸망받았어요? 다 죽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신령한 식물을 먹고 아무리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한 자들이잖아요. 그 광야의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모세는 아니야?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수받았지만 그 율법으로는 영원한 영생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사실상 애굽에서 건짐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비유거든요. 비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은 또한 우리들의 심령도 돼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요. 예. 그들을 몰아내는 동기가 뭡니까? 죄악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에 관영한 이방 족속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멸하라고. 근데 한 번에는 다 멸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을까 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의 7족속의 죄성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몰아낼 수 있어요? 몰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나안의 그 심령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이 되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악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악이 침범했냐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악이 침범할 수는 없는데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간교한 짐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간교한 짐승이 뭐예요? 뱀이요, 뱀.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타락한 천사는 어둠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빛의 동산이에요. 그곳에는 어둠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바로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들어와야 악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하루를 밤이 됐어. 그 다음에 빛이 아침이 돼갖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밤의 어두움은 떠나가고 전부 다 빛의 세상이 되니까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과 악한 마귀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는 직접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미혹할 수 없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미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혹을 받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땅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우리 심령 속에도 바로 타락한 천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식물을 삼고 또한 음료를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